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몽골의 박수홍 선교사입니다. 겨울이 왔는데 몽골만 추운 줄 알았더니 한국도 춥네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지금 현재 몽골의 영하 41도입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가 거의 41도에서 38도, 낮에는 영하 2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울 때 제가 한국에 피나는 것 같습니다.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과 저의 또 몽골 사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강주에 미션 스쿨이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공업고등학교로서 미션 스쿨이면 아주 정말 믿음의 학교인데 깡패 학교로 가장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미션 스쿨이 깡패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제가 이제 가서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듣는 말로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았던 것이 지금 있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진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참 남들과 다르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명하면 좀 무겁고 부담되고 조금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명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뜻은 맡겨진 임무나 과업을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는 심부름하는 목숨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자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봤더니 불일사, 하여금사, 명은 목숨명, 명할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잠깐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걸 만큼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사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하신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주의 자녀가 이 사명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도라는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저도 예전에 그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영접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까지 다 해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마지막 해가 다 되었을 때 1년을 결산하면서, 야, 내가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네,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의 모습도 있었고, 여러 주변에 많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힘들어하는 성도 형제 자매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까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발걸음, 기쁨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전하는, 아까 찬양도 있었는데,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길, 복음의 빛 비춰라 했잖아요. 복음의 빛을 비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전하는 것이 진짜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을 막 구원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 가운데 좌절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십니다. 따로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 안에 마음과 생각을 억눌렸던 그런 모든 그 억압에서 생명이 들어감과 동시에, 복음이 들어감과 동시에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 자녀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귀신에 들린 자, 억압하고 힘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많은 선진 선배들과 선지자들, 믿음의 형제들이 가장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법궤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들을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믿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영혼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억압된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정말 자신 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몽골에 지금 2017년 5월 15일 날 처음으로 몽골 땅을 받고 지금 9년째 지금 몽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5년 동안 태권도 사역도 하고 협력 사역을 했는데, 몽골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는 도구인데, 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힘들어서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할 때 몽골에서 치유 사역을 첫 번째 대상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믿지 않는 몽골 한인들을 향한 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할 때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사역과
현지 목회자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정말 믿음으로 행복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저는 사역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형제 이웃들, 가족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또 와서 치유받고 마음 문이 열리고 그랬을 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애국인이 무슨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할 때 보로앙타한테 헬테슈, 예수스타한테 헬테슈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아멘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다가 거의 다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든다면, 선교사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저희 집에 와서 치유사역을 하는데, 항상 저는 치유사역 후에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먼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와서, 선교사님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치유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딱 기도를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딱 이 한마디가 딱 떨어지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펑펑 우시면서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말 못할 아픔과 고통, 억눌려 있던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여자 선교사님이라 저희 이민경 선교사에게 바톤을 넘겨서 좀 기도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한참 동안 울고, 기도 끝나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 했더니 정말 몸과 영과 혼이 다 치유가 돼서 그 선교사님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사역 가운데 그 영혼 그 10년까지 치료하시는 걸 봤고, 특별히 또 어느 선교사님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한 3, 4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그 해에 철수하시겠다는 선교사님이 제가 3가정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3가정이 다 몸이 아파서 그 해에 다 철수하겠다고. 근데 저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치유사역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의 몸들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돼서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선교사님은 정년까지 다 마치고 철수하셨고, 또 한 분도 올해까지가 또 정년이라 올해 또 정년인데 정년까지 다 채우시고 철수하신다고 하시고, 지금도 또 진행 중인 한 선교사님도 있는데 벌써 70이 다 됐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분도 거의 파킨슨병에 그리고 뇌경색까지 와서 잘 걷도 못했던 선교사님이 지금은 얼마나 웃으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또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어떤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밤마다 이 악한 영들이 시끄럽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니까 도저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들은 제가 아는 친구가 저에게 데려왔어요. 왔더니 그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트럼을 정말 얼마 끊임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구도 막 뿡뿡 하고 진짜. 그래서 어우, 악한 영이 다 떠나가는구나, 야 하나님이 하시네 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한 5분 하면 될까? 10분 하면 될까? 한 20분, 막 20분이 넘어가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지?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멈추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한 20-30분 했을 것 같아요. 그때서 이제 그게 멈추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 몸과 영혼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를 상담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너가 무당이었잖냐, 네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절대적인 하나님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냐. 그렇다고. 아니 근데 왜 이 귀신 이런 찌꺼리들에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냐, 너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네, 그러는 거야. 야, 그 예수의 이름에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데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냐.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이 너를 계속 괴롭히다가 안 나가려고 버티긴 하겠지만 아마 그 안에서는 죽을 맛일 것이다. 막 칼로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너를 죽이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럴 것이다. 그때 너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걔가 버티는 것 같지만 죽을 그 고통스러운 것을 너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야, 그럼 그걸 즐겨라. 네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악한 영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결국은 떠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무당됐다 믿은 이 성도가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이제야 방법을 알았다고, 해결할 방법,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 사역에 아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금 아가페 교회를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사역에 왔던 그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단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때 교회 주변에 있는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저희 치유 사역을 하고 치유를 받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고주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발 마사지기, 자욕기, 이걸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거의 1시간 반을 앉아있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도 영접하고 끊임없이 그런 치유 사역과 함께 복음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단기 선교 팀을 왔을 때 정말 많은 어린 영혼이 왔잖아요. 그때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왔었잖아요. 그 100명이 다 오지는 않지만 그때 한 50-60명이 그 교회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일부 장년과 청소년이 일부 예배가 생기고 2부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 그래서 1, 2부의 예배가 생겨서 정말 하나의 예배도 10명, 15명 오다가 여러분의 그 단기팀의 그 짧은 그 기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예배가 2개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부 난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셨던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올 겨울에도 성탄절을 건물에서 예배를 하고, 정말 그들이 이번에 성탄절에는 거의 75명 정도 왔어요. 특별하게 뭐 그런 행사를 크게 하지도 않는데 75명이나, 그것도 어른들도 함께 와가지고 그 성전이 꽉 찼는데, 그 낙하 전도사가 예배 도중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에 울먹이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엄청 강하게 와서,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정말 큰 힘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고 계시고,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매 주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명에서 35명은 거의 고정된 정말 성도들로, 이제 그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어떤 어린아이는 제가 혼자 막 걸어가니까 저희 아내랑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가는데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디 그랬더니 저기 아파트요 그랬더니 그게 거의 4km예요. 그 4km를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데 그 친구가 혼자서 4km를 혼자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옆에서 온 줄 알았더니 4km 걸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막 데려오는 것도 아닌데, 야,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야, 이 무슨 선물 준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진짜 예배 드리겠다고 혼자서 4km를, 그것도 겨울에도 그렇게 오는 것을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정말 기도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저희 이민경 사모가 잠깐 나와서 이민경 선교사가 좀 주로 사역하는 사역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몽골에서 온 이민경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곳에서 하니까 좀 떨리네요. 네, 새로운 성전에 이렇게 오신 것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뒤늦게나마 저희 아까 이제 박수원 선교사님 거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역을 많이 돕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역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 교회 전도사님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가시고 나서 첫 해는 뼈대를 만든 것 같고, 두 번째 해는 그게 작년이었는데요. 그 안에 살을 채우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게 하셨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2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나온 애들이 한 7명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교회 20년 됐는데 저희가 협력으로 같이 있는 게 이제 2년째고요. 그 전에 그렇게 나온 역사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분들의 이제 어떤 민족성 기질상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좀 끈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으시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아이들이 특별히 더 많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나온 청소년들이 7명이나 돼요.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주일학교를 또 같이 섬기고 또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는 제가 청소년 아이들 외에 그 교회의 사찰 집사님과 주일학교를 봉사하기 위해 다시 예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셨던 어른 성도 한 분과 함께 큐티를 아침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여호수아를 큐티를 이제 한 권을 했는데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을 하는데 처음에 40분만 할게요 했던 게 하다 보면 매일 1시간 반인 거예요. 근데 큐티하고 자기 기도 제목 내놓고 또 함께 합심 기도하고 근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 두 분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스폰지같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한 분은 65세 할머니시고 한 분은 50대 초반 40대 후반이셨던 것 같은데 아주머니신데 그 두 분이 한 분은 할머니시고 한 분은 뇌경색으로 어릴 때 이제 가스 중독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인데 반쪽이 안 좋은 분이신데 세상에서 보면 그 게르촌이라면 전통 가옥이에요, 몽골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대표적인 것이 게르촌이에요. 전통 가옥임에도 불구하고 그 게르촌의 촌동네에서도 자기 아들 돌잔치할 돈이 없는 아주머니,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아주머니와 그 할머니와 제가 하는데 조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소망 없이 큐티를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스폰지같이 여호수아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85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나이가 돼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정복해 나가는 걸 보고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미셸이에요, 몽골 이름이. 미셸 선생님, 제가 어제 누구 집에 신방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할머님 집사님이 제가 가는 날 주중에 한글어 가르치기를 가는 날 같이 신방하자고. 그래서 아이들 집 또 예전에 나왔지만 안 나오신 성도님들의 집을 이제 같이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몽골에서도 시골 안에 그 안에서도 월급도 없고 장애를 겪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 만큼 너무 순수하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 한 명 한 명 청소년 이름 놓고 기도할 때에 너무 제가 가슴이 뜨겁고 감사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대형 교회에서도 15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75명이 온 거예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저희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오셨던 어른들, 한 번이라도 왔던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것을 보고 몇 명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미셸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AI를 돌려서 요약 정리해서 AI가 좋더라고요. 그 간단하게 해서 몽골 말로 번역해서 읽었어요. 정말 제가 이제 뭐 목사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그거를 싹 받아들이고 나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날에 성탄절 날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랍다. 딱 3개월 큐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100사람 몫을 해내듯이 이렇게 뜨겁게 순수하게 할까.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몽골에 게르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열이면 열이 거의 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술이 또 아주 싸거든요. 근데 여자분의 이 집사님의 남편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3번 찢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1:1 제자양육한 책도 2번 찢어서 없어지고, 그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드신데 그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한 적도 있고, 기도를 남편을 위해서 아침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달, 2달쯤 됐을 때 저한테 간증을, 저희 남편이 5일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또 있다가 열흘을 안 먹었어요. 또 있다가 2주일을 안 먹었어요. 계속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자기 첫째 아들이 엄마는 무슨 기도를 하냐 이제 보고 느끼는 거죠. 내 기도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관심도 갖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작은 희망을 이제 어른들을 또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청소년들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믿음이 계속해서 2026년도에 큰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게 절대로 저희 2사람만의 이런 그 안에서 뭐 행해지는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보내주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전파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사람이. 그래서 특별히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 여름을 저는 기억을 평생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눈물 뿌리고 사랑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하고 가셨던 그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또 저희 기도 편지가 끊어지지 않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그 2024년도에 여름 성경학교 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대학생들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한 5명에서 6명을 매년 또 선발을 해서, 첫 번째는 믿음 생활, 2번째는 학업의 성실화해서 정말 앞으로 몽골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 양성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목적 헌금으로 오는 것은 거의 이 장학 헌금의 목적 헌금으로 온 것은 또 장학 헌금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것들이 교회를 한국 교회와 또 협력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는 곳에 이게 1,000만 원 들어서 건축한 겁니다. 원래는 들어간 건 한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500만 원의 인건비를 그들이 성도들과 목사님과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그 인건비로 500을 자기들이 다 채우고 순수하게 자재비로 1,000만 원 들여서 저렇게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또 올해도 또 계속 또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1200평 길이는 60 곱하기 70, 가로 세로 60 곱하기 70이에요. 420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1200평인데 이게 평당 10,000원, 1200만 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4월에 우물을 파고 그곳에 치유 회복센터를 이제 건축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한 1억을 하나님께 입을 벌렸는데 함께하고 있는 이제 건축회사나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1억 갖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겠다고. 그래서 하지만 우선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시작하게 하셔서 이번에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올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또 하나님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온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생명의 목숨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정말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정말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근데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요. 하지만 내 이웃을 정말 내 몸 아끼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을 향하여, 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네 영혼이 산다. 내가 네 제발 좀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로, 친구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자고, 저도 선교사지만 선교사는 또 다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요 선교사에게 한 것이 아니요 전도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집사, 권사, 장로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주신 것, 정말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